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같은 날이면 여름도 견딜만 하겠더라고요. 옷 들어오시면서 추워 이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또 행복한 안식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직장 생활하시는 분은 모처럼의 휴일이시죠? 행복한 시간들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팔찌가 많이 안 보여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차고 있냐 그랬더니 애들 방학할 때는 거의 포기 상태라고, 애들 개학할 때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럽니다. 저 영어권 엘더 캐니 1등 캔디데이트였는데 오늘 물어봤더니 차 운전하다가 열흘 동안 잘 가다가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 그래서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평균 얼마 간다고 그랬어요? 빨리 한 사람이 4개월, 그 다음에 8개월. 그러니까 저희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기억하시죠? 올해 반이 딱 지나는 그 6월 첫 안식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이 세상에 왔다 가지만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절 안 넘어가네요.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이 본문 성경 구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자, 이 말씀이 세월이 참 짧다, 순식간에 세월이 간다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서론적으로 하고 이 야고보가 하고 싶었던 말씀은 지금 마지막 17절에 있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짧은 세월에 선을 베풀고 믿음의 삶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아라 하는 게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월 빠른 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빠른 세월을 깨닫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월 빠른 걸 느끼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세월은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신앙을 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1000년 정도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하는 듯 하나 우리의 삶은 1000년쯤 마치 사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앞으로 한 1000년 뒤에 나올 것처럼 느긋하게 할 거 다 하고 신앙적인 준비도 하나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지 않고 내 필요한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마치 스쳐 지나가듯이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성경은 70, 80이라고 얘기했지만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그러니까 100세까지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마치 영원히
정착하고 머무를 것처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그런 정말로 땅을 치고 통곡할 결론을 맞이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자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베틀의 북, 한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욥기 7장 6절 7절에는 나의 날은 베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베틀의 북, 이 북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북. 한 분밖에 안 계시네. 옛날 분들이나 볼 수 있는 거죠. 북이라는 게, 이 북은 이거 치는 북인가, 뭐 무슨 북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베틀의 북의 뜻은 이렇습니다. 영어로는 셔를, 북은 직조, 이 옷감을 짜는 중요한 도구로 씨씨를 감아놓은 길쭉한 물건입니다. 배틀에 날실 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씨씨를 날실 사이로 채워 넣어서 직물이 되게 하는데, 이 배를 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북이 그 당시 이 일상의 도구 중에서는 가장 빠른 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빨리빨리 돌아가면서 이 옷감 천을 짜게 되는지, 그래서 그 배틀의 북과 같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북이에요. 예. 여기에다가 실을 감아놓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옷감이 짜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욥기 7장 7절에 보면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태어나서 호흡 응애하고 울면서 호흡이 시작돼 갖고 인생을 마치는 마지막 깊은 숨을 쉬고 임종하는 그것이 한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랜 세월 사는 것 같지만 한 호흡이다.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라. 시편 78편 39절에는 바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으면 바람과 같다.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 자, 의미가 있지요? 다시 오지 못하는 그 바람. 세월은 다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지나온 세월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이 중요합니다. 내 나이가 어떠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업자가 몇 살에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창업했는 줄 아십니까? 예? 60. 예, 조금 더 쓰세요. 65세입니다. 65세. 65세면 저는 은퇴하고 뭐 새로 창업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뭐 나이 많아서 내가 어떻게 이제 다 끝났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일,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호서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분은요, 90세에 외국어 몇 개 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3세까지 사셨는가 그런데 그때 만약에 결심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 것인가. 90세에 결심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이루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 남았는지, 또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지 늙었는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오지 못할 세월이 있음을, 바람과 같은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있음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3절에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냉과리란 얘기 아시는 분? 냉과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잘 풀어서 설명을 해놨어요. 개역 한글 성경이거든요. 숯불이에요. 숯불.
숯불과 같이 탔다.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고 내 뼈가 숯불같이 탔나이다. 다 빠르다는 겁니다. 다 덧없다는 것입니다. 숯불, 제로 남은 의미 없는 그것이 인생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7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잘 아시는,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지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7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과 같다. 한자 다 기억하시죠? 뭐라고 썼습니까? 풀초자, 이슬로자, 사람인자, 생생자. 풀 끝에 맺힌 이슬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 이겁니다. 풀 끝에 이슬이 맺혀갖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곧 똑 떨어지기 직전의 모습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로 인생, 초로를 어떤 분들은 늙을 노자를 생각해갖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이미지를 갖는데 그 노자가 아닙니다. 이슬 노자입니다. 초로 인생. 자, 이 늙음, 세월을 철학적으로 접근하면서 위안을 얻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철학적 접근으로 이 세월을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먼저 드리겠어요. 이분이 바로 철학적 접근을 하는 사람입니다. 메리 파이퍼라는 사람은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됐는데 나는 내 나이가 좋다. 우아하고 지혜롭게 세월의 강을 항해하는 법. 그게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많음을 그저 후회하고 원망하지 말고 늙음을 받아들이고 내 인생을 아주 의미 있게 그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주안점입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은 관점의 훌륭한 스승이다. 현실에 충실하고 주어진 경험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우리는 시간이라는 약으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인간은 끝없이 실수를 저지르며 그 결과로 인해 고통받을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하지만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는 동안 우리는 인간에게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배운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끊임없는 위기와 성장의 순환주기가 눈에 들어올 것이다. 자, 이 시간이 해결사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지고 슬픈 일도 괴로운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시간이 치료제가 된다. 철학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또 뭐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이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이 글이 있는데 이분은 불교 쪽에 가까운 분이에요. 이번에 그런 많은 깊이 있는 사상, 생각, 철학들을 주고 있는데 여기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실의 시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고통도 있고 병도 걸리고 실수와 실패도 맛봅니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경험을 돌아보면 그 안에 답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시간이라는 약으로 기적처럼 극복해낸 경험입니다. 시간이라는 약의 막강한 힘을 생각하며 고통의 시간을 견딥니다. 아멘이? 이건 철학적 관점의 그냥 좋은 글입니다. 누가 빠졌어요?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준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얘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책에 있는 내용과 여기
고도의 아침 편지라는 이 글은 철학적 관점의 접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에는 해결책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월을 살아야 될지 그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나 그런 세월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시간이 너무 안 갔다 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30세가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어른 소리 듣고 싶어서. 지금 연세 되신 분은 나이를 조금 줄이고 싶어요. 더 나이를 좀 몇 살 올리고 싶어요. 예? 40좀 돼야지 어른 취급받지. 그리고 전 40 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깜빡하니까 60이 넘었더라고요. 60이 됐는데 이 교회 이제 이 교회 한참 오느니 어쩌느니 하고 대화가 될 때 59세만 돼도 얼마나 좋았을까. 60이 딱 6자가 다니까 벌써 이 프로필에서 뭔가 꿀리는 것 같아. 50대하고 60대하고 다르잖아요. 59하고 60 넘는 게. 이 시간이 그렇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갑니다. 그 빨리 가는 세월을 다른 사람이 그렇게 가는 거 보니까 나도 그렇게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자기는 안 늙을 줄 알지요? 자기는 안 늙을 줄 알아요. 80 되신 분 보고 언제 벌써 80세가 넘으셨어요? 자기는 60대 계속 60대일 줄 알아요.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지금 80 되신 분들도.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세월은 빨리 간다는 걸 너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스쳐 지나가듯이 너무나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여기에 낭비할 시간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강력한 말씀이에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요.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행동, 순종, 실천적인 기별이 가장 강하게 강조된 말씀이 야고보서잖아요. 행함을 강조하는. 근데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는 것은 시간 낭비하고 정말 주어진 그 시간과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술렁술렁 살든지 의미 없이 살든지 헛된 일에 시간 다 뺏기고 바쁘게 지냈다고만 하고 끝날 인생이라면 누구 손해예요? 우리 자신이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한 인간관계는 넓혀야 하지만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관계는 줄여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할 목적으로 인간관계를 넓게 갖는 것은 좋지만 내가 끌려가요. 시간이 뺏겨요. 그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낭비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럼 줄여야 돼요. 괜히 바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럼 우리 손해입니다. 지금 어느 때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스쳐 지나가듯이 빨리 가는데 내가 바쁘다고만 하고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알고서도 행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없다, 바쁘다, 다른 거 핑계 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줄여야 합니다. 진지한 얘기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진지하게 내가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이지는 않지만 지혜롭게 내 구원의 문제에 관련된 이 중차대한 문제를 지혜롭게 접근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교만해져서 자랑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미국의 저명한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 본명은 여기 따로 있죠. 사무엘 L. 클리멘,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나를 괴롭히는 말씀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다. 내가 이해하는 부분이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에서 나를 괴롭히는 말씀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아는데 어떻게 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아는데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는데 핑계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지, 어렵고 신학적이고 성경에 난해한 그 성경 구절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과 상관없을 수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모든 게 연관성이 있어서 다 구원과 상관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자명하고 분명한 단순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수행하느냐 하는 그 측면에서의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짧은 시간에,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시간에 내가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느냐, 아니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아직도 예수님 재림에 대한 관념도 그냥 분주하게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목사인 제가 어떤 분들이, 아니 박 목사는 뭐 제대로 잘해? 말하는 만큼 해? 천만에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제가 설교하는 만큼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설교라도 표준 높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사는 만큼 하려면 여기 서지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하늘 가는 길잡이, 안내자로, 가이드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 할 말은 좀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제가 부족하고 실천하지 못할지라도 높은 표준을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선한 일을 알고서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성경은 선한 일에 대해서 뭐가 선한 일이라고 하는가?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답이 나왔죠? 선한 것이 뭐라고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자기 상황에 따라 이렇게 기울어지고 저렇게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요. 그냥 너무나 쉽게 그냥 뭐 합리화시키고 쉽게 넘어가고 그렇게 해요. 제가 뭐 이러저러다 보니까 아직 이 라이센스 그걸 넘기지도 않았는데, 바꾸지도 않았는데, 그걸 보니까 뭐 페널티를 낸다고 그래요. 페널티를. 근데 가만히 머릿속에 생각해 보니까 잠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언제 이사 온 걸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가서 내가 뭐 10일 전에 이사 왔다고 그래도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니야. 근데 저는 5월 5일 날 왔거든요. 5월 6일 날 여기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가 페널티를 내야 맞습니까? 아니면 한 열흘 전에 이사 온 것처럼 하는 게 맞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 생각이 스쳐갔다는 자체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아주 단순한 거, 코스코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책을 바꿨잖아요. 카드 빌려갖고 회원도 아닌 사람이 하도 거기 가서 사니까, 그 앞에 찍고 얼굴도 확인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거 빌려주는 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게 정직한 겁니까? 정직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쉽게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정의롭고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여기 쉬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속 마음,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 작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아닌 것처럼 적당히 넘어가고 술렁술렁 살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맞이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가 바로 미가서에 있는 이 말씀이 선한 일이라 하는 개념으로 성경에서 주신 답입니다. 사도행전 245쪽에서 246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최고의 흥미를 가진 주제였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사람을 따르던 자들을 박해하던 생애에서 돌아선 이래 그는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기를 결코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때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으며 그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그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하늘과 조화되었다. 그 순간부터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바울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죄인이 일단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고 거룩한 감화에 복종할 때에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며 그 후로는 그리스도가 가장 귀중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났을 때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개인적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그냥 객관적 사실 내지는 지식적인 개념으로 아직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깨닫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으며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나를 위한 구원이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깨달음이 있으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길까요? 생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배설물로 여겼다. 그런 마음가짐을 비슷하게 사도 바울처럼 전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비슷한 마음 느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최고의 흥미있는 주제는 십자가였다. 우리의 삶에 가장 흥미있는 주제가 십자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하였을 때 바울은 동료 인간들로 하여금 나사렛 예수를 변화시키고 구원하기에 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게 하려는 간절한 소망으로 고무되었다. 그가 회개하였을 때,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전도해라 말어라,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제도 또 프로그램 뭘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강제로 푸시하는 게 아니라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개했을 때, 회심의 경험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이 가장 자기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그의 생애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사랑과 능력을 묘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였다. 그의 큰 동정심은 모든 계급의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그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하였다. 여러분,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누가 복음을 전해줬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람이 아니라 어떤 책일 수도 있어요. 어떤 전도지 한 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빚쟁이들이 빚을 안 갚고 그 빚을 떠안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빚을 청산했을 때 얼마나 그냥 날아갈 듯이 기쁜 그런 경험들을 영적으로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빚을 갚지 않고서는 마음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서 예레미야처럼 그런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회심의 경험이 필요하고 십자가 외에는 이 세상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가장 흥미있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나를 영원히 살게 하셨다는 그것이 내 삶의 의미가 될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분의 성도들을 핍박함으로 그처럼 혹독하게 박해하였던 그 영광의 주님을 위한 사랑이 그의 행동을 유발하는 원칙 곧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이 되었다. 의무에 대한 열심이 식을 때마다 십자가와 거기에 나타난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극기의 길로 전진하게 되기에 넉넉하였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 여행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토록 신실했던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토록 기대했던 사람들이 실망시키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낙담이 되어서 내가 사도로서 이걸 제대로 하는 건가 생각하고 낙심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의무에 대한 열심이 식을 때마다 십자가와 거기에 나타난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는 것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극기의 길로 전진하게 되기에 넉넉했다는 것.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새 마음을 고쳐먹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한결같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굴곡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 목회자가 바뀌었을 때 지금 제가 왔으니까 반짝하고 금요일 저녁도 이렇게 좀 오시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한결같이 일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시는 것 좀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합니다. 한결같지 않아요. 제가 10년씩 다 넘게 있어도 처음에는 기가 막힙니다. 다 그냥 교회가 그냥 금방 부흥할 것 같아요. 10년쯤 지나면 한결같을까요? 한결같지가 않아요.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제 은퇴가 10년도 안 남았다는 사실이 한결같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는 사실이 용기가 됩니다. 한결같지 않은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도 낙심하고 힘들었던, 배신당하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던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가 다시 용기를 그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게 됐을 때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한결같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닮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적 311쪽에 그리스도인도 결승점에 가까이 이를 때 처음 시작할 때보다 한층 더 단호한 결심과 열심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거꾸로잖아요.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는 막 반짝하고 와 하고 막 못될 것 같다가 점점 시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때,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열심이고 더 뜨거웠고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모습이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달라스 폴트워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교회가 때가 되면 사람의 인지상정으로 그냥 또 때가 되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다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의 머리를 굴리고 노력하고 기껏 짜내갖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성장시키겠다고 했던 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회심의 경험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 교회에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은 선한 일, 미가서에 있는 말씀의 선한 일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알고도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선한 일, 착한 일 넘치게 우리는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것 거기에 익숙하지. 너는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는 요거밖에 안 했는데 나는 요만큼보다 조금 더 하면 아량을 베푼 줄 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렇게 안 했어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한다. 굳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게 착한 일에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저도요.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지 저희 집에 손님이 끊이질 않거든요. 어려울 때 파트타임으로 목회하면서 아파트에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데 그때 2000년도 토론토 대총회를 했어요. 그야말로 얼굴 겨우 안면점 있는 사람까지 다 들어와서 그냥 막 그야말로 사람 수용할 만큼 다 거기서 같이 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그냥 한국에 오면 연락하라고 식사 한번 하자고. 나 식사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한국 가면. 근데 이렇게 삼육대학 길에서 가다가 그렇게 장담하던 그분을 만났어요. 박 목사님 어떻게 한국에 오셨네요? 예. 언제쯤 밥 먹자고 그럴까 기다렸더니 아무 얘기를 안 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이야, 이거 완전 내가 이렇구나.
내 마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착한 일에 넘치게 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닌데, 잊어버리는 건데, 베푸는 건데, 기억도 안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이 아주 번쩍 들면서 아주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그래도 불쑥불쑥 인간적인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 모양이냐 이런 생각들이 안 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 잊고 넉넉히 하자, 더 하자, 그리고 우리는 더 후하게 하자, 환대하자, 밥 사자,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그런 마음들이 줄어들면서 하늘의 상을 쌓는 건데, 그게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땅에서 상급을 받고 주는 족족 그대로 빼먹고 그대로 받아 먹으면 하늘에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하늘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상급을 하나님께서 다 낱낱이 기억해 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억울할 것도 손해볼 것도 이 땅에서 서운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에 넘치게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밖에서 더 좀 열심을 내면 좋겠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범위에서도 안 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충분히 베풀고 나누는 그런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모하다 하는 말이 나쁜 말로는 작당하다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도모하다는 일은 좋은 의미예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대책과 방법을 세우다. Sharing opinions each others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나쁜 목적에 쓰게 되면 작당이 되는 거고, 좋은 일에 사용하게 되면 도모하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작당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작당하면 교회가 망합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도모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반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라는 말씀을 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작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모하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보고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표가 안 나는데, 아무리 보고 선한 일을 그 사람 보고 장점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장점은커녕 어떻게 그렇게 쌀쌀 맞고 어떻게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 그렇다면 선한 일을 보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가마가 우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일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말, 행동, 우리의 또 씀씀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I believe in God.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I obey God. 순종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믿는 사람은 많지만 순종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 빠른 세월, 스쳐 지나가듯이 순식간에 흘러가는 이 세월을 우리가 붙잡을 수 없지만,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말씀하신 야고보서 4장 17절의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고, 선한 길을 믿음으로 그저 피상적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I obey God,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